오늘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왕이신 천국, 그 배경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고 있고, 또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해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고 있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지 모릅니다. 정말 축복받은 것이 사실일까? 내 형편은 보잘것없는데 자꾸 우리의 모습, 형편 이거를 견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좀 하나님께 잘 못 보여서 그렇다거나 노력을 많이 안 해서 그렇다거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서론으로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완전한 축복이 믿어져서 믿음으로 체험되고 누려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차근차근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제 절대적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은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공사 중 이렇게 칸막이 쳐놓은 거 보셨어요? 그럼 막 돌아가야 되고 불편해도 왜 참고 가죠? 공사 중이니까. 그리고 공사가 끝날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불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 임한 것이 사실인데 문제는 내 형편과 처지가 보잘것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복음에 관한 비밀을 듣고도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운동은 언제든지 시작될 때 막 대단한 막 그 세상적인 배경 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소외되거나 또 많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받게 돼요. 교회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데 작은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이 시대에도 한 120명 정도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와 사회를 장악하고 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던 유대인, 그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얕봤고 또 얕보이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으니까 핍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공동체를 파괴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거의 대부분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증거가 있죠. 다른데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좀 살아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 한 주일에 말씀을 한 17편 정도 준비하거든요. 그것도 교재로 다 만들어서.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또 가서 전해요. 어제는 집에 들어오니까 한 11시 조금 넘더라고요. 그러면 또 전한 내용을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또 올리고 또 새벽 예배 메시지 정리한 것도 보내실 분들한테 보내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또 정리해서 올리고 또 주일날 말씀 증거했던 거 말씀 묵상하면서 또 정돈해서 또 깨닫게 하신 은혜를 올리고 뭐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일이 막 금방금방 가요. 목사니까 그렇다고 싶은데요. 목회자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뭐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다른 데 관심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 주어져 있는데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도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뭐가 자꾸 헛헛한 겁니다. 그리고 자꾸 한계를 느끼게 되고 상대적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스스로 문제를 막 만들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 천국이 뭐냐 하는 것을
비유로 지금 들고 있는 거거든요.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해 있잖아요. 그런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한 씨 하나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옥토에 떨어지면 겨자씨가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일 정도로 작지만 그것이 땅에 심겨져서 생명이 되어지면 어떤 큰 나무가 되는지 아느냐?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퍼질 때 밀가루 전체 안에 퍼져서 어,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 알지 못하느냐. 밭에 일을 하는 일꾼처럼 보이지만 밭 밑에 있는 큰 보아밭을 발견한 사람인 줄을 왜 모르느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보따리 장사처럼 보이지만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나 만나고 무슨 일인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기 잡는 그물에서 어부는 자기의 고기를 골라내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못 알아들은 거예요. 관심사가 다른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고 육신적인 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 사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학생들 정말 신앙생활한 분들이 삶이 좀 엉망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래요.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배경에서 출생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입고 살고 생존해 왔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중심으로 말씀의 울타리 테두리 안에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이거 막 붙잡고 막 이거 열심히 막 기도하면 예배 잘 드리면 육신적인 복이 온다. 이 정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정말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워낙 부족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았는데 공사 중인 겁니다. 그만큼 이 천국의 비밀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행치 않았어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지만 그러나 막 사정해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달하지만 제가 어느 날 다른 건 제가 못 느끼는데 더 이상 말씀이 필요하지 않구나 이거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말씀이 필요한 것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그분들을 붙잡고 계속 막 구걸하듯이 은혜를 끼치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실 통로는 많거든요. 저는 단 한 사람이라도 원하면 새벽이든 밤이든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요구해도 말씀이 그 심령에 담기기를 원하지 않고 형식적일 때는 왜 목사가 거기 가서 이상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뭐 큰 기업체에서 신우의 예배 인도해줘라. 한 번은 가요. 가보면 분위기 느낄 수 있잖아요. 별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저는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갑니다. 제가 병원에 가서 수요일마다 말씀 전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위기였으면 한두 번 갔다가 이렇게 핑계대고 안 갔을 거예요. 근데 그 환우분들이 얼마나 갈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직원분들,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이분들을 염두에 뒀거든요. 근데 환우들 중에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11월 첫째 주, 둘째 주나 아마 아프리카 갔다 와야 되는데 그 두 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도요, 익숙해져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끝납니다. 어,
월요일 날 밤에 한 9시쯤에 그 안성 말씀운동 현장이라고 해서 한 몇 년 말씀을 전했거든요.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자신의 그 형제들을 위해서 20년, 30년 가까이 기도했는데 한 명 한 명 복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남동생이 있는데 그 부인 되는 분이 기독교인들의 그 아주 안 좋은 모습, 목회자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분은 열심히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너무 반대를 하니까 교회도 못 오고 월요일 저녁에 그 줌으로도 이렇게 말씀 드는데도 막 너무 불편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가정에 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완전히 마음문을 열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집이 김포인데 저희 교회까지 오세요. 그 얼마나 그 부부하고 따님이 오시는데 얼마나 참 제가 월요일 날 밤에 또 가거든요. 그 집에 김포에 가서 말씀 전하면요. 말씀을 더 알고 싶다. 아, 이런 거군요. 그렇게 반짝반짝하는 눈빛이 있잖아요. 목회자는요, 그런 눈빛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말씀 심부름 할 때. 그런데, 어떤 데는 어떤 분들은, 아멘이죠. 네, 알고 있어요. 좀 새로운 거 없어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예, 이런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고민이 돼요. 나는 새로운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똑같은데, 날마다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단어도 똑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나라, 뭐 틀린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풍부하게 이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 현장에서 증거하시지만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태복음 강해를 마태복음 1장부터 쭉 지금 68번째, 68주나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의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시작했던 연약한 신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날마다 감격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정말 받은 축복이 뭐냐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넘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안다면 약속드립니다. 상상하지 못할 많은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올 거예요. 들어도 실제로 믿지 않거나 다른 부분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를 돌이켜볼 시간도 부족한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이 축복을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알아줘도 괜찮아요. 거기에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아주 공식적으로 핍박을 해도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는 좀 실패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에 흔들리고 문제에 흔들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 흔들리고 그렇죠? 환경에 흔들리고 왜 그런 줄 알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을 만났을 때 더군다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가는 친구들에게 꼭 그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복을 받았다. 복음이 있다. 안 믿어질 겁니다. 그 청년들. 왜? 현실이 열악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믿음이 회복되잖아요. 감격하게 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내용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에 실패할까? 그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왜 망했을까? 역사를 보면 세계에서
제일 비참하게 어려움 당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아시다시피 히틀러라고 하는 독재자가 일어나가지고 자그마치 600만 명을 학살했을 때도 그 상대가 유대인이었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터키라든지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가서 전부 유리방어하게 만든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좌우지간이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강한 나라로부터 전부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1948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후에 2000년 만에 겨우 나라를 찾은 거예요.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1948년 동안, 2000년 동안 망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는데 망했을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은데 왜 신앙, 믿음이 유지가 안 될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종교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뭘 자꾸 믿는 행위예요. 사람을 믿든지 목회자를 믿든지 교회의 환경을 믿든지 어떤 어, 뭐라고 그럴까 주문을 믿든지 어떤 형상을 놓고 막 믿든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는 행위를 믿든지 복음이 뭔지 모르는데 뭘 자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종교 생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이건 모르고 교회에 가면 복 받고 교회에 못 가면 재앙이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비밀한 축복은 모르고 자꾸 이 일을 벌려서 그 일에 대한 성취감으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보면 학교를 짓거나 막 교회 건물을 짓거나 그래서 막 펀드금들을 막 요청해가지고 막 모금을 합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하면 그 모든 행위와 결과가 종교 생활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은 귀신 섬기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하고 복음은 다른 거예요. 종교 생활은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뭐를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열심히. 큰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일을 벌이게 되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게 되죠. 그런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종교 생활이. 이것은 열심히 주의를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교회를 짓지 마라. 선교지 학교를 짓지 마라. 그런 말도 아니에요. 복음은 빼놓고 자꾸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요. 생을 걸고 하는데 망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종교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종교 생활의 가장 확실한 정의는 귀신의 세력,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짓지 마라 할 때 그 우상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뭔가 영적인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막자는 거예요. 예전에 단군 신전을, 단군 그 상을 초등학교 학교마다 다 세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막그 광적인 기독교 신자들이 막 밤에 가가지고 목 댕강 자르고 막 팔 자르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상, 당군을 기려야죠.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근데 문제는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배후의 내용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하고, 그냥 기독교적인 것만 옳다. 이러면 오히려 지탄받는 대상이 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일제시대에 신사를 다 만들어 놓고 참배하게 하는 것은 일본의 신을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국가적 행사에, 요식 행사에 참여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대를 했던 겁니다. 로마가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기에 대해서 남의 종교에 대해서 말하면 뭐 하겠어요? 제우스 신상을 중심으로 모든 지역에다 세워놓고 영적으로 말살하는 거예요.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이상한 짓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대한 겁니다. 로마라든지 그렇게 강력하게 했던 일본이라든지 다 징계를 받았죠. 그런 이상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징계받지 않는 나라와 시대가 없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의 세력들의 활동이거든요. 지금 무속인들과 그 가정들을 돌아보면 거의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습니다. 영적인 어려움들이 다 덮쳐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무속인 같은데 약간 고급스럽게 포장되어진 생활 무속인들, 법사 뭐 이래가지고 법당을 차려놓고 사기꾼들이 얼마나 지금 증가한지 몰라요. 하여튼 여러분 이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배경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의 세력이 더 많은 나라가 네팔이거든요. 네팔은 뭐 어마어마하죠. 국민 절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뭔가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무조건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세우자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원짜리 동전에다가 그탑 안에 부처를 넣어놨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거 빼자 이 말이 동전을 바꾸자 그 말이 아니에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모든 국민이 그 돈을 쓰는데 지금은 다행히 그 핸드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지 동전을 뭐 내거나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런 발상을 가지고 전 국민이 그걸 만지게 돼, 불상을 만지도록.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밀어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재앙이 오니까. 그렇죠? 분명히 배후에 영적인 배경을 퍼뜨리려고 하는 생각, 그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복음을 받은 기독교도 복음이 없으면 똑같은 종교 생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실패하는 이유가 열심히 하는데 종교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행하고 경험한 그게 기준이 되면 아무리 영적인 신비한 것을 체험해도 복음보다 위에 올라오면 그거는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막 원어까지 공부해가지고 많이 알아도 성경을 아는 지식이 복음의 내용보다 위에 올라오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종교 생활이 됩니다. 맞다 틀리다의 기준밖에 안 돼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54절부터 57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볼 때 다 육신적인 눈으로만 본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어째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잘못 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내 남편이지만 교회 장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만큼. 그렇죠? 예배 드릴 때도 육신적인 것만 보아서는 영적인 의미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너의 노력과 사람들이 알게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했다.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회자가 말하고 있는 설교를 듣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제가 제 말을 전하는 것을 듣는다면 저도 실패하고 여러분들도 실패할 거예요.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또 제가 교재로 드린 것을 보고 정리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유대인들은 연약하게 보이는 예수님만 보고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육신적인 면만 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큰 실수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굉장히 자기들이 볼 때는 하층민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느냐?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승리하는 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도 육신적으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사실은 많이 오거든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것은 그 교회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볼 때 문제 있는 교회예요. 어떤 사람도 교회에 오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간증과 나의 신앙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믿음.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도 그 기준에 동일한 믿음은 없잖아요. 너나 나나 다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월등히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판단하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상처 줄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어려워요. 특히 목회자인 저는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판단하는 게 보이거든요. 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전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구역 예배, 이렇게 현장 예배, 이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게 실수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과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너무 육신적인 것만 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육신적으로만 보지 말자. 세 번째,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는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문제를 보는 눈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상태로 육신적으로만 출생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면 죄에 대한 인식도 없게 돼요. 그리고 저주에 대한 인식도 없게 돼요. 또 영적 존재인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없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 푸닥거리 하는 거나 점괘나 특정한 어떤 신앙 행위로, 종교 행위로 그러한 귀신의 세력을 달래거나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피합니다. 재앙은 반드시 들이닥치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영적 세력이 휘어잡으면 그 인생은 막바지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원죄 아래 놓여 있고 모든 죄의 문제가 들이닥치는 문제, 그리고 죄와 저주의 배경 속에서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율법과 윤리는 다 아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인생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굳이 예수님만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좋다는 거는 다 찾아가는 거예요. 언제 그런 걸 알게 되죠? 여러분 심각한 문제 와보세요. 막 좋다는데 막 다 갑니다. 심각한 문제라면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망하죠. 뭐. 정말 뭐 애들이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대로 키우죠. 뭐. 이래버리면 문제 끝나거든요. 좋은 사람 못 만나면 뭐 혼자 살도록 하죠. 뭐 이래버리면 되는데 야 너 결혼해야 돼. 나이가 몇이냐. 걔는 된다 안 된다 막 이러면요.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독립할 시기도 안 남았는데 그러다가 인생이 막 이상해져요. 여러분 막 잔소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보는 눈이 없으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유일한 답이 되잖아요. 천국 배경이 체험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부터 먼저 우리가 구하고 전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의 영원한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발견한 것은 보아밭을 발견한 것과 같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 문제에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유가 없었어요. 눈이 띄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그냥 구약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이 예수가 왜 필요하냐? 쟤들은 좀 이상하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바르게 살면 되는데 왜 오직 예수라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를 모르는 겁니다. 모든 인간 속에 시작되어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 이거는 영원한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해결할 수 있는 답,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 마치 보아밭을 발견한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취직,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가정, 후대들 여러 가지 일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 대책도 세우지 말란 말이냐?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책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믿음을 회복하자. 구원을 얻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과 축복을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자는 것. 사물과 사람에 대한 신뢰도 믿음인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관통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몇 개 있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 복음이 선포되어졌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번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오실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약속을 말하는 예배거든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된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담겨져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을 때 영육간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니까 군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면 군대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사막에도 강이 났다. 물속에도 길을 낸다. 바벨론쯤이야 등불 끄듯이 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거룩한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마다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 타고 막 가야 되는 선교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라 점점 인생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구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크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상급이 있다. 오늘은 냉수도 없는데
네, 물 좀 한 잔 달라는 말이 전도자의 상급이 있다. 이게 신앙의 발판 10가지. 꼭 말씀을 묵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사실과 축복을 바로 믿는 믿음을 회복해라. 13장 오늘 54절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단의 전략은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모르도록 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배경과 조건이 더 커 보이도록 속이는 겁니다. 죄의 권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장악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싸움에도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영적 사실과 축복을 바로 믿는 믿음을 회복해라. 그거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치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믿음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세 가지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그런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실과 축복을 바로 믿는 믿음이에요. 적어도 창세기 3장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단의 전략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죄로 역사하는 내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해 보면 약속합니다. 다 완전히 바뀌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어디까지 바뀌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던 대상자들까지 다 바뀝니다. 틀림없어요. 저는 확인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놀랍고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해관계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삶의 내용 속에는 틀림없이 여러분의 집과 삶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그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능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조그만한 믿음과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일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믿음을 회복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축복의 문이 오늘 열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 은혜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눈이 보이는 것 때문에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원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